지금이 이제 2000년에서 또 25년, 100년으로 보면 이제 4분의 1이 지났죠. 한 세기의 4분의 1이 지나는 지금, 2000년의 숨가쁜 그 변화는 이제 통신망, 그 통신망 속에 스마트 세상으로 연결된 스마트 월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AI가 탄생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고속통신망과 네트워크가 안 됐으면 그런 지식의 그 바다를 그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AI라는 플랫폼이 안 나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지식, 정보가 펼쳐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각자가 전부 달라졌죠. 거기에 과거처럼 책도 못 보고 그저 뭐 사서성경 있던 시절에 성경 같은 얘기들이 이런 걸로만 국한돼 있었던 한정된 너리지와 우주에 대한 모델, 지금의 물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지고 보던 물리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있었을 때에 창조와 구원과 여러 가지 얘기하던 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 기독교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심판, 구원, 창조, 행복, 천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해왔느냐? 이게 지금 그 뉴 밀레니엄 월드가 이렇게 급격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고 하는 것에 그 레이스를 그려보면, 차트를 그려보면 이것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변화가 지금 우리한테 소리 없이, 우리도 감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동설에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을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시켜서 가장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라,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냐, 이 우주에는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 같다. 이 우주 전체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인가 정의가 이길 것 같다, 정직한 게 이길 것 같다. 그대로 가는 건 바보 같지만은 그것이 크게 성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이 생긴다고 하면, 기독교에서 주고 있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또 훌륭한 측면을 주는 것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 생활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밸류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바꿔가지고, 교회 가면은 모이고, 교회 가면 공동체가 있고, 교회 가면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삶을 투명하게 거울에 비춰보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희망도 갖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니까, 이 기독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잘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된 신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오늘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갈등이 있었던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심판과 천국과 이것에 대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하던 천국은 뭐고, 예수님이 얘기하던 천국은 뭐고, 구원은 뭐고, 이런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 나를 믿으면 니네 천당 간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를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훈훈한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도 하늘의 사랑을 같이 하면서 가게 되는 게 됐을 때, 그 모두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행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때 얘기와 그 내용의 본질을 놓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종교적인 공동체를 가야 되는 여러 가지 합리화된 게 있었죠.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였냐, 우리는 구원 심판이라는 정의를 추상적인 정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의로, 또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게 하는 전략이 기독교적인 전략으로 가면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이제 변천에 대해서 기독교의 천국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은 그 구원과 천국에 대한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 바로 그때 이후에 또 컨스탄틴 한 300년 지나서 니케 공회, 그 조금 지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 삼일체론과 원죄론을 넣잖아요. 이후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할 때 기독교의 본질, 즉 구원, 심판, 천국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 때부터 잠깐 여기 나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 이거를 1세기 원시 기독교 시대, 뭐 원시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이걸 살펴보면 그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구원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한다. 로마서 2장 16절이죠. 이때 심판이라는, 우리가 생각한 심판입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의와 불이 분리며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이제 이것도 다 추상적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심판이라는 걸 정의한 거죠. 이 시대는, 그 로마서를 쓰던 사도 바울의 시대는 심판과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영혼이 하늘로 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 새 창조 속에서 부활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다. 뭐 이 얘기나 저 얘기입니다. 다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이런 추상적인 설명이 참 답답합니다. 기독교 성도로서. 이 핵심 신학에서는 이때 이제 원시 기독교가 아니라 초창기 기독교죠. 이때는 그 신학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은 예수가 재림될 때 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맞는 것 뿐인데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구제보다 우주적 회복, 부활 중심의 종말론적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종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힘이 된 거죠. 부활이 없었으면은 그 기독교의 정말 그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됐으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기독교 혁신이 이제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3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컨스탄틴 시대,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도신경을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너희들 예수님 부활 믿어, 심판하러 와서 그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 이렇게 했죠. 증명이 안 되니까. 300년 동안 안 왔는데 또 400년, 500년 후에 오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재림을 믿어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되는 걸 믿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강제적으로 해서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313년 밀라로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을 시작하기 하죠. 그래서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가 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삼위일체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라는 걸로 선을 긋죠.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제 예수님에 자꾸 따지지 마, 이렇게 하는 걸 긋고 기독교에 예수를 신격화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중심으로 이제 체계가 잡히면서 그 구원의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구원, 예수님 재림해서 부활시키는 구원의 개념이 등장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때 심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딱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하고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세상에 그거 없다. 이 천주교가 1950년대 60년대 이제 이것을 깨는 거죠. 구원은 교회 밖에도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천국은 믿음을 지킨 자가 죽은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컨스탄틴 시대에 종교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교리적 제도적 구원으로서 초점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맞든 틀리든 교리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회 때, 컨스탄틴 공의회, 로마 제국에서 이제 공인 종교화가 시작이 되고,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힘을 갖고 정치도 영향을 주고 탄생을 해서 철학을 주도하는 그런 것이 되고, 이 바울이 얘기한 우주적 부활 신학 제도의 그 내용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제 바로 그 시대죠. 그때 조금 지나면서 이거 체계하는데 뭘 체계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시했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논리를 통해서 그걸 만들고, 부활해서 심판을 이어야 되니까 타락 구원론을 만들기 위한 소위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과 원죄론이 부각이 됩니다. 원죄라는 단어를 이제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서, 그 원죄가 있어야, 이제 타락을 했으니까 원죄가 있는 거고, 원죄가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를 사하면서 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 있는 논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아주 뷰티풀한 이제 논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지금 와서 그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죄를 진 인간들이 원죄인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 대속을 보임으로써 그걸 믿어서 내 죄를 사한다는 논리는 사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등이 이제 그 성경을 신도들이 들여다 보니까 성경의 심판 구원이 중심이 아니고 사랑의 얘기가 중심이 되는 놀라운 복음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을 가둬놓고 미사를 통해서 성스러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걸 얘기하던 천주교적인 그 신에 대한 그 미사 제도 개념의 종교에서 이제 오실 때를 기억하고 있다,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 성경의 다른 가치를 이제 목사님들이 스피치하면서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얘기를 이 세상에 따지는 것의 형태의 스피치가, 설교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제 칼뱅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원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복.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니까 행복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추상적이지만은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실천으로 간 거죠. 그러다 이제 그 칼뱅이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창조의 세계다. 스틸 그 타락이라는 걸 베이스로 잘못된 세상으로 보였으니까 회복한 원래 창조 세계로 간다, 이런 거죠. 훌륭하게 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가다가 이제 종교개혁대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여기에 종교계에서는 믿음이 의롭다. 어거스틴은 원죄에서 은혜로 구원된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의 전개가 종교개혁이고, 현대신학에서는 창조 전체의 회복과 부활, 구원의 본질을 본 거죠. 창조 세계 전체로 회복과 부활인데, 이 회복과 부활의 물리적인 세상은 특별히 새로 창조되는 것에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원래 세상에 의도한 대로 가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부활된 마음, 새로운 본어게인 된 마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정화갱신이 되고 그 세계가 새하늘 새 땅이지, 땅이 막 부서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신학에서는 대략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언제 누구도 모르는 시간에 임한다라고 보는 그 말씀의 핵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것은 모든 종교가 지금 비슷합니다. 마호메트교도 그렇게, 무슨 유대교도 비슷하게 해서 이제 저 세상을 강조하는 종교적인 시대에서 이 안에를 가고 있다. 그럼 이 땅의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의 천국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물질적인 세계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이 있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그 정정의 상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정시정각 정원정행을 하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100년 동안의 게임의 장에 와서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요소를 살펴보면 생육하면서 생기는 기쁨, 번성시키면서 생기는 기쁨, 세상을 주관해서 생기는 기쁨이니까 창세기에 아담 이브를 만들고 축복하고서 너네 축복하는데 생육번성 만물을 주관해 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임장이라고 모델을 하고, 그 플레이어로 왔을 때 우리는 거기 오는 데에 그 자기의 재능, 탤런트를 각자 소질을 갖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플레이하면서 살다가 재밌게 하다가 또 다음 단계로 가라 하는 어떤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하듯이 지구촌의 서버에 접속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서 재밌게 살게 갈 수도 있다. 그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게임 플레이어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튼튼하게, 문제 없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안에 자기의 영혼의 성숙이 돼서 좀 더 훌륭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되는 영적 성숙을 준비해서 이제 이 세상에 가서 하는 게임, 즉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일을 재밌게 하는, 그 일을 하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임을 하고 저 세상을 떠나간다. 이것이 생육 번성 주관의 플레이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천국이 내일 오늘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걸 아는 사람 없이 온다. 각자에게 다르게 온다 라고 보면 천국의 크기나 또 색깔이나 시간이 다 다르게 오는 거니까 각자 자기 천국을 잘 만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종교학자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질투나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성경이나 내용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거기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의 친구들과의 구요를 통해서 더 큰 세상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세상에 공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때 아담한테 했던 생육 번성 주관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부활 구원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뭐 다 복잡한 이론 나중에 다 잘 모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남는 게 뭐냐, 자기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웃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자기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했을 때 주변에서 더 많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행복과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킬 때 행복이 온다. 어느 상태에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 많은 발전을 생각할 때 기쁨이 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이.